예, 다음 장 보십시오. 두 번째는 이제 예물입니다. 이 예물의 문제에서도 어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예,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로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11조 생활을 안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제 생활할 수밖에 없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성전에 제자리를 놓고 백성들이 11조를 해서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자, 느헤미야 방금 읽었던 그 13장에 나오는 레위 지파 도망 사건은 어디서 많이 본 거 안 같습니까? 이 성경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요. 구약의 마지막 복습 시간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방금 읽었던 이 사건 데자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에서 여러분들 봤던 패턴하고 똑같죠. 사사기에 맨 마지막에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고 다 그 자기 위치를 다 떠나버리잖아요. 이가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사사기를 여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님은 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았냐라는 거죠. 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땅 분배 때 보세요. 땅의 분배를 다 해주는데 저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신 각 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레위 지파는 말씀을 가르치라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용인의 은남동, 뭐 마북동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축복을 주신 거죠. 이 야곱이 그 딸 디나 사건으로 레위에게 그 유언을 저주를 합니다. 너는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정말로 저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내 분깃은 나다라는 거죠. 너는 나를 기업으로 삼아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줘서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직분들을 이렇게 받았는데 결국에는 사사기에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또 암흑기를 만든 주봉으로 이제 평가를 받게 됐죠. 그래서 레위가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역사가 느헤미야 13장에 또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배워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 13장 사사기와 동일한 패턴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사기에 그 축복의 선순환 시스템을 다 구축해 놓았습니다. 자, 11조를 통해서 거룩한 성도들이 예물을 통해서 성전을 유지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들이 그 말씀을 통한 영적 그 축복, 말씀을 통한 영적 축복을 받고,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현장에 나와서 복된 삶을 통해서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예물로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11조 드리고 하는 이런 선순환의 시스템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성정 중심으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을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거룩한 11조 생활부터 안 하다 보니까 이 선순환 시스템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말씀을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레위 지파가 일을 하다 보니까 말씀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헐레벌떡 와서 뭐 예배드리도 오지도 않을 뿐더러 말씀도 준비도 안 하고 죽은 영의 말씀, 영의 말씀이 아닌 죽은 말씀 버티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또 실패할 것이고, 실패하면 물질의 축복이나 아무 축복, 복도 받지 못하고 또 11조 생활 안 하고 이런 악순환이 또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사사기의 실패의 반복 패턴이 일어난다는 거죠. 최근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11조 뭐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도 항상 이 문제입니다. 저는 딱 그 문제 듣는 순간 느헤미야 13장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이 선순환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구나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성정 중심으로 항상 말씀을 영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고 하나님 모든 물질의 축복, 모든 축복을 다 받고 그걸 통해서 계속 선순환 시스템을 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딱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7, 8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한동안 이제 열풍이 있었던 게 이제 카페 교회라는 게 열풍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뭐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뭐 목사님 일주일 내내 기도와 말씀 준비하는데도 뭐 시간이 될까 말까 하는데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커피 내리면 뭐 교회가 되겠습니까? 반대도 많이 있었는데요. 영혼들하고 뭐 접촉점을 좀 찾으려면 필요하다. 뭐 신자들의 삶을 이해하려면 또 뭐 자비랑 목회를 하려면 막 그런 어떤 장점들을 얘기하면서 했는데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그 열매들을 보면 좋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걸 했던 목사님들의 이제 개인적인 삶들도 더 나빠졌고요. 빚도 많이 지고, 뭐 카페 문도 닫고, 그래서 그걸 또 말씀을 못 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은 다 떠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까 그 패턴들에서 어긋난다는 거죠. 말씀에서. 그래서 행정적인 업무, 돈 버는 일에 매여가지고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허겁지겁 와서 말씀 준비하고, 막 미국 영화 보면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업 가지면서 목회하시는 분들. 예, 이게 영적인 말씀이 안 논다라는 거죠.
자신의 그 경험을 한 설교 화석화되고 박제화돼 버린 그런 말씀 가지고는요, 성도들을 이 영적인 말씀을 못 들으면 다 영적으로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성도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복받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그 사사기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패턴이었다는 거죠.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이를 다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온전한 성도들이 온전한 말씀을 못 듣게 해서 이런 것들이 파괴되게 하는 것들이 전략이라는 거죠. 분명히 아시고 그런 것들 간파를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여러분들 보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다음 장.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 때 땅을 재분배하면서 지방 분권을 했습니다. 다 땅 주면서 다 지방 분권이 일어난 거죠. 이 제도는 분명히 연합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땅을 분배하고 나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레위 지파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한테 승부를 걸은 겁니다. 레위 지파가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유니티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각 지체별로 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직장도 다르고 가정도 다르고 다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연합하는 이유는 주일에 선포된 그 동일한 말씀을 듣고 한 주간 각자의 처소에서 살지만 한 말씀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서 살기 때문에 진정한 연합이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요구했던 이상적인 선순환 시스템이 이겁니다. 그런데 11조를 내지 않고 물질생활 안 하다 보니까 다 망가지는 거죠. 이 시스템이. 그래서 성전이 유지가 안 됨으로써 레위 지파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무너지고 한마디로 예배가 무너지니까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사단은 이 반드시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세 번째는 이제 거룩한 결혼입니다. 거룩한 결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암몬과 모압,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우상숭배로 여기고 거룩한 결혼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암몬과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막 여기 보십시오. 뭐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하면서 다시 기억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막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전체가 가정과 결혼 이야기입니다. 가정과 결혼 이야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가정과 결혼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가정과 결혼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다 감추어 놓았습니다. 출발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 결혼 이야기 있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 있죠. 에베소서에서 보면 남편과 아내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비유하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과 신부의 그 혼인잔치로 끝을 맺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진 그 결혼을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그 뜻하는 것들이 이 성경 전체에서 풍성하게 많이 나오는 게 가정과 결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해보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보면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림을 통해서 말해주고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이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우리 결혼식 때 이제 주로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신랑 신부의 그 비밀, 그 하나님의 그 관계 간의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깨어진 결혼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구속의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세 번의 기도를 간절하게 합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요, 14절, 22절, 31절을 통해서 세 번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전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포로에서 막 돌아왔는데 다시 포로로 끌려갈 상황인 거죠.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다시 포로로 다시 끌려가는 겁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막 암울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막 백성들 경고하고 내가 이 백성 고치려고 하니까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없는 것으로 해주세요. 세 번이나 반복이래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죽을 뻔했거든요. 에스더 사건이 그 죽을 뻔했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후손들이 또 이런 저주, 심판을 받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강구합니다. 그 부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끝으로 구약의 역사서는 끝이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제 선지서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똑같은 문제로 반복하고 막 이런 반복의 패턴들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목적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구약, 신약도 아니야. 구약 안에서 또 반복 패턴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맨 끝을 보십시오. 이상하게 끝마칩니다. 걱정스럽게 끝마칩니다. 그게 메시아를 부르는 엔딩 어떤 부분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